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누구에게나 걱정, 근심, 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자라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소용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심령으로 근심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를 붙잡고 계속 염려하면 몸과 마음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 다음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갈라지다라고 하는 단어와 마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무엇인가?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게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걱정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해결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점점 삶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다가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사자처럼 마귀가 그렇게 다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좋은 먹잇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마귀가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해도 소용도 없는 것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염려거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지 않는 방법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맡긴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든지 아니면 돈을 은행에 맡긴다든지 그런 것이 맡기는 것인데, 염려를 너희가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은 염려만 맡기고 나머지는 너희가 가지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걱정스럽고 근심되는 일들, 기도의 제목은 나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가지고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기라는 것은 염려 근심만 맡기라는 것이 아니고 다 맡기라는 겁니다. 다 맡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귀한 고백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었는데 우리는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붙잡고 살고 있는데 이건 착각인 것이고, 내가 붙잡고 살던 모든 것 처음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선심 쓰듯이 내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잠시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는, 주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디 먼 곳을 좀 떠나야 된다, 멀리 여행을 갔다 오든지 오랜 시간 집을 비우게 되면 가까운 지인들에게 집 열쇠를 맡기면서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집을 좀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집 열쇠 주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 열쇠 주고 맡기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집 열쇠를 주고 맡겨도 그 집은 내 겁니다. 잠시 맡기는 것이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집 열쇠를 맡기고 나중에 다시 찾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든 도장을 찍든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내 걱정, 근심, 기도 제목 이 정도 맡기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맡기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전부 다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은 잠깐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돌보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 걱정, 근심 있다고 하면 그 사람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리고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 가까이 하다가 내 인생도 좀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 근심, 염려 있는 사람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다 맡겨라고, 내가 돌보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는데 내 것인 줄 착각하여 내가 붙잡고 걱정, 근심하며 살지 말고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나는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충성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닙니다. 다 내 것이니까 다 가져와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다 가져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후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붙잡고 살던 때나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소유권을 넘겨드린 때나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살던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바뀐 것이 있는데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살던,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 전에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맡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것임을 인식하게 되면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것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책망받습니다. 1달란트 맡았던 종이 여러 가지 생각했을 수 있는데, 아마도 이거 주인의 것인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더 많은 것을 얻어도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주인의 것인데 일할 필요가 뭐 있나, 그런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종은 이거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인데, 귀한 것인데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더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내가 충성을 다하지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이 다 책임지니까. 내가 하는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지 않고 충성을 다할 뿐이고 나머지는 주인의 책임입니다.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이것저것 부담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걱정할 일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려고는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는가 하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지만 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많은 것, 그럴 만한 일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시는데 맡기지 못하고, 맡겨도 잠깐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걱정, 근심 일부, 기도 제목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맡기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것이었구나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붙잡은 겁니다. 이미 야고보 죽였습니다. 야고보 죽였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붙잡았는데, 그때가 유월절 절기여서 유월절 절기 지나면 죽이려고 붙잡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일 수 있는 날이 됩니다. 내일이면 죽는 겁니다. 잠이 제대로 올 수 있겠습니까? 작은 걱정만 있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내일 죽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 말씀에 보면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흔들어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잠 들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내일 죽는다는 상황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죽게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맡긴 겁니다. 베드로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정말 다 맡겼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생각해 보시면 하만이 모함을 꾸며서 이스라엘 민족들 다 죽게 생겼는데, 이때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있었는데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때 내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문제는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사실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또 잘 아는 목사님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 가운데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경영하던 공장에 큰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소했다는 겁니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 이 목사님은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서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그 장로님이 평소에 기도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나오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평소대로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며칠 보았는데 달라진 게 없고 똑같이 계속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아시는 대로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 공장을 날마다 다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하나님이 경영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불이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럼 하나님 것인데, 그런데 불이 났다라고 하면 나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에도 내 것 아닌데,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 죽는 것,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걱정했던, 염려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전히 염려해야 되는 일들 그대로 있고 우리는 또 염려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내가 붙잡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다가 찾아오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은혜인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것임을 알고 충성된 일꾼으로, 충성된 청지기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아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선한 청지기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